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성경 봉독자 음성에 맞춰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75페이지. 신약 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네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면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인의 보혜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새로운 정체성,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베드로전서 시대에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굉장히 열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한 큰 교회가 아닌 그 소수의 모임으로서 흩어져서 그 소아시로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 주었던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후서다. 근데 그 흩어져 살던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세상 속에 흩어져 있지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상황을 따라 흔들리는 어떤 세상의 희망이 아닌 산 소망이 있다. 그 부활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이 그때 당시의 교인들을 향해 새로운 정체성으로서 말씀이 기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지난주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듯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도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이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설교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정체성에 대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말씀은 좋아. 하나님이 산소망 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지. 그래서 뭐? How to do? 우리가 그러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정체성이 달라졌어. 그러면 그 이후에 내 삶에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속으로 하고 있는 질문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너는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 13절 말씀에서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오늘 띄움을 시작하느냐?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띠 동이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이제 달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산소망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거야. 그러므로 너희의 이제 삶은 달라져야 돼. 이제 기준이 달라져야 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 라고 하면서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언어 습관이 좀 착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욕부터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윤리도덕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민감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새로운 정체성으로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성격이 유들유들해지고 우리의 언어가 발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바뀐다고요. 살아가는 이유가 변화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똑같이 살던데요? 다를 바 없는데요? 굳이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적당히 섞여서 살면 안 됩니까? 근데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사람을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정체성으로서의 삶으로 부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워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 말투일까요? 습관일까요? 도덕 기준일까요? 오늘 1장을 통해서 그 다름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새로운 정체성이다. 너네는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던 방식과 완전 새로운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요? 근데 여기서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그리고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단어들에는 여러분 좀 동그라미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를 허리를 좀 동여보지 않을래? 이렇게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하지 않습니다. 허리 한 번만 졸라보실래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거는 명령하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베드로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느냐?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이 나의 취사 선택으로 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들의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고 이제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것으로 이들에게 산 소망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새로운 삶의 기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에게 명령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받았다니까요.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돼요. 취업이 되지 않아요. 이상한 취급받아요. 믿음을 지키면 손해보는 일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믿어야 되나? 적당히 섞여서 살면 안 되나? 근데 우리 안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올라올 때가 있죠. 회사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딱 결단을 해서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내가 조금 더 섬겨보고 신앙을 좀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치 보여요? 안 보여요? 눈치 보여요.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적당히 묻혀서 사는 게 훨씬 편한 순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올라와요. 말씀대로 믿음을 기준으로 사는 것보다 적당히 살면 안 되나? 나도 적당히 게으름 부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안 되나? 그때 지금 베드로가 뭘 권면하고 있냐면 명령하고 있냐면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가 너희 인생의 끝이 아니야.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너희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허리를 동이라는 의미를 무엇은 의미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의미입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인생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비교하는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조급해하니까 똑같이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는 방향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과 가치를 새롭게 하고 정신 차리고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허리를 동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당시에 고대 근동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여러분들 옷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바지, 티셔츠 이렇게 입지 않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피스들을 다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긴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집에서는 이렇게 옷자락이 길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도 집에서는 좀 이제 배에 살이 많이 찌니까 허리띠 같은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고무줄로 된 옷만 무조건 입으려고 하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거나 할 때가 있으면 바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널브러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의 긴 옷으로 입게 되면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옷이 어디에 걸리거나 넘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러 나가거나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는 허리에 뭘 매냐? 끈을 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활동을 하기에 훨씬 더 좋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편하게 살지 말고 눌러 앉아 살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희의 삶의 끝이자 종착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의 마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예시로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적이 갑자기 이렇게 침투를 할 때 5분 이내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 큰 부대 안에서 한 작은 소대마다 5분 대기조라는 것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이 발생하면 최초 상황이 발생됐을 때 5분 이내 그 상황을 딱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5분 대기조는 뭘 해야 되냐면 잠을 잘 때 신발을 벗고 잘 수 없습니다. 전투화를 신고 자야 돼요. 그리고 잠을 잘 때 편한 활동복을 입고 잘 수 없습니다. 전투복을 다 입고 내가 이런 탄띠나 내가 이런 전투조끼 같은 거 다 입고 총을 소지한 채로 잠을 잡니다. 그러면 이제 5분 대기조들이 그때의 상황을 대처하는 걸 훈련하기 위해서 간부들이 상황을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사이렌을 울리면서 적군 발생. 그 5분 안에 출동하는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5분 대기조처럼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명령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당시 출애굽기에서 그 광야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씻고 지팡이를 잡고 밥을 먹을 때 급히 먹으라.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 상태로 살아가라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끈을 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즉 나그네의 태도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서 유난스럽다 취급당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낙심하면서 살아가지 마. 마음의 허리를 동여 정신 차려 깨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 이야기했죠. 그것은 곧 현재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떨어져 보이고 비교당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장차 가져다 주실 그 완성된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현재의 상황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생각보다 쉽게 흔들린다라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듣죠. 야, 너 그래갖고 결혼 언제 할 거야? 너 결혼 자금 모았어? 너 지금 그렇게 벌써 밖에 나가면 돈 물천 없을 텐데 너 어떻게 살라 그래? 이런 말들이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요? 안 불안하게 해요? 불안하게 해요. 결혼식 안 올린다고? 너 그러면 여태까지 뿌린 거 어떻게 할 거야? 너 그거 다 못 받고 너 신혼여행 무슨 돈으로 갈 거야? 이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뉴스를 통해서 만납니다. 요새 개발자 이거 AI 발전되면서 이거 다 자른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너 이거 어떻게 살아갈 거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막 이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SNS 통해서 자꾸만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형성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은 말씀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와 흐름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가? 그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때, 현재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정신 차려. 깨어 있어. 지금 너의 삶의 모습이 너의 삶의 정체성이 아니야.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도래했습니다. 오늘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강령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삶의 태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두려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잘 듣지 못하는 단어예요. 두려움 갖고 살아라.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이 넘치고 평안하고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뭐예요? 맨날 벌벌 떨고 살아요? 야, 맨날 혼날 게 두려워서? 근데 여기서 두려움이란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체벌을 해서 벌이 두려운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값을 아는 두려움입니다. 무슨 두려움이요? 값을 아는 두려움. 그 값을 아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값을 아는 두려움이란 뭐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진짜 편할 때 입는 옷 있죠? 진짜 막 입는 옷. 그 애착 옷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 다 늘어났는데 못 버리는 옷 있어요, 없어요? 저도 이렇게 허벅지가 두꺼우니까 바지가 쓸려갖고 이렇게 사타구니 빵꾸 난 옷들이 있는데 못 버리는 옷들이 있어요. 그 바지 너무 편해서. 애착 바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입는 옷이 있고, 여러분 필살기 옷 있어요, 없어요? 힘주는 날 입는 옷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있어요. 목사 안수식 때 이제 정장을 딱 이렇게 맞췄는데 힘주는 날 입는 옷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두 옷을 입을 때 태도가 달라집니다. 막 입는 옷을 입을 때는 옷에 뭐 흘려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 괜찮아. 그냥 막 먹는 거야. 막 먹으면서 살아요. 그러나 좋은 옷 입었을 때는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옷 입는 날, 정장 입는 날은 편하게 음식이 안 들어가요. 배부르게 못 먹어요. 몸에 딱 맞고 불편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낡은 차를 탈 때와 비싼 차를 탈 때 운전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물차를 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문도 세게 닫아요. 어디 긁혀도 뭐 어때? 주차도 막 대충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비싼 차를 몰아본다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이제 전에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 차가 그 BMW 시리즈 중에 진짜 비싼 차였어요. 그걸 제가 대신 이렇게 운전을 해드려야 되는데, 야, 그러니까 달라요. 문 닫는 소리도 달라. 비싼 차들은 차 이렇게 닫을 때 깡통 소리가 나요. 깡 이런 소리가 나는데 비싼 차는 자소리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주차도 어떻게 해요? 기품이 있죠. 조심스럽게요. 속도도 조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값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두 값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값을 알면 태도가 달라진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두려움을 가진 마음으로 살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살게 된 존재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말씀 시작. 18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너희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대속함을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노예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무엇이에요?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완전 그지처럼 살았겠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해 세상으로 바뀌어 핍박받아.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완전 무가치해 보였는데 그들의 삶의 값어치가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은으로 산 것도 아니고 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세상이 지불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너희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 이거를 무엇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값을 치름으로써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좀 말아라. 너네 인생 살 때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아라. 너희의 인생은 아무 값없이 굴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해서 산 존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저희 태호한테 얘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야, 넌 별거 아닌 인생이야. 너의 인생엔 소망이 없어. 넌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넌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얘가 이 얘기만 듣고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의 삶의 가치관과 태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진짜 아무렇게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게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너 정말 귀한 사람이야. 너는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세대를 변화시킬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 말을 진심으로 듣는 순간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도 가볍게 생각하느냐? 죄를 짓는 것도 가볍게 생각하더라니까요. 야, 어차피 틀려먹은 인생인데 죄 한번 지으면 어때? 시간도 어떻게 쓰느냐? 너무나 가볍게 써요. 내 인생 뭐 되겠어? 그냥 시간 쓰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가볍게. 인간관계도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인생을 아무렇지 않게 허비하면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인생의 값은 그리스도의 피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값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피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기를 아무렇게나 사는데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 소비하지 않아요. 거기에 나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나의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고요. 두려움으로 살아라. 겁먹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제발 당신의 인생의 가치를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깨달으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시간을 쓰는 방식, 사람을 만나는 방식들이 이제는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그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소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조금 더 도덕적 기준을 갖고 윤리적 기준들이 더 좋아지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데 거듭났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DNA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DNA, 출신 배경 성분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과씨에서 감이 자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감씨에서 사과가 맺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씨가 다르면 열매가 다르게 맺히죠. 근데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심겼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께서 심기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 이제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그 세상의 씨, 세상의 가치를 열매 맺는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겼으니 그리스도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 타인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정체성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충격적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입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거듭난 사람이란 어떤 인생이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거듭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으로서 정의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기도할 때
기도가 끊임없이 막히지 않고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이란 그래도 성경 통독은 10번 이상은 해야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거듭난 사람이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좀 그런 모습들로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듭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자기 중심성.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계산이 먼저 나와요.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 관계가 나한테 유익할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 기분이 좋은가? 그런데 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는 인생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채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 스타일과 맞는 사람과만 대화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대화할 때 너무 꼰대야. 나 쟤랑은 오늘 교회 가서 얘기하기 싫고 얘는 나랑 좀 잘 맞아. 대화가 좀 통해. 그러니까 나랑 잘 맞는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나랑 편한 사람만 어울리고 싶어요. 불편한 사람 좀 거리 두는 거죠. 아, 말 걸어도 단답형으로 딱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기게 될 때 이 질서가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상태였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히 손해를 보면서 시작된 사랑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기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라고요? 나 중심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타인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끊어질 것처럼 잡아당긴 상태라는 거. 끊어질 것처럼 잡아당긴 상태. 그러니까 끝까지 붙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랑 좀 스타일이 좀 잘 맞고 대화가 좀 통하고 좀 이렇게 수준이 맞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같은 핏값으로 묶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편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권유가 아니라 좋은 조언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 하나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특징, 나 중심의 인생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따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세상의 소리를 따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하루에 들으며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뉴스부터 보면서 시작하잖아요. 저도 아침에 이제 하루 뉴스 보면서 시작하고
남들 얘기 많이 듣고 SNS 보게 되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공해야 가치 있다. 돈이 있어야 인정을 받는다. 남들보다 앞서야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사람의 말들을 들을 수가 있고 자기 마음의 말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 혹은 세상의 소리입니까?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무엇을 들으며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24절 말씀 가운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성공해야 가치가 있고 남들보다 앞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느냐? 풀과 같대요. 풀과. 풀이란 무엇입니까?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제한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말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평가는 휘발되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거듭난 사람의 변화된 기준,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삶의 방향을 조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소리입니까? 세상의 그 여러 가지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을 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유한한 그 세상의 것들로부터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박해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게 살아가라. 너희의 소망이 달라. 너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존재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 우리의 삶에 무엇이 바뀌었냐고 이야기했을 때 정의하지 못했던 우리의 고백들 이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거듭난 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편하게 살아, 적당히 살아, 유난 떨지 마, 남들처럼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그 복음의 가치를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